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세계인 교회 안에는 산자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매번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들이 당연히 지나가게 마련인데,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 생활이 되도록 교회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 겸비한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용의 빛을 비춰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료해드린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시간은 조금 45분에는 원래 마치려고 나머지 2페이지를 원래 안 해드렸는데 2페이지까지 있어서 60분 정도 예상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요 요지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3장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온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였었던 것이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경우 성경의 적용을 할 때 너무 문자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영적이다 그래서 또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은 받은 말씀은 영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양면 적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이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시작의 말씀에 너희도 몸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나왔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 가지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속에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당연히 말씀을 받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치면은 이상한 어떤 신앙생활로 이게 변질될 수가 있죠. 영이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에는 세상사의 일 때문에 날마다 소란하죠. 그런데 그게 다 다투고 막 서로가 자기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잘났다고 뭐 이렇게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세력을 갖게 마련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반대로 자꾸 자기의 그 육적인 자기를 내세우려 하면은 자꾸 부끄러움을 더 당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는 통산적으로 늘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넘어질 때는 넘어지는 소리도 크게 들리고 저쪽 동네까지 어느새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돼 있어요. 이제 넘어진 소리가 들렸으면 분분하게 짐작으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다가 나중에 그거야 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장성한 자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남의 어떤 약점을 보고 세상 말로는 자꾸 깨소금을 복가된 가지고
고스름한 이제 그 냄새를 맡으려고 그런 것은 그 세상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다 사실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그런 일이 빚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어떤 지체에 대해서 무엇이 어쩌다더라 저쩌다더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면서 짐작으로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그냥 말을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양면적용을 오늘 이제 중점을 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 생활은 좋은 일만 지나가고 천사들만 모여 있다면 뭐 교회가 아니죠. 이미 천상세계에 다 이런 자들이고 뭐 이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너무 그것도 지나친 거다 이거.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신령한 천한데 사실은 알고 보면 완전히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산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매번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매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숙하는 거에 한 단계씩 자꾸. 하나님이 교회를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깜짝 놀랄 일도 아니고 소문낼 일도 아니고 세상의 이제 이해를 잠깐 들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혼자 살기가 힘들어. 거기에 자식을 낳기 전 같으면 가볍게 재혼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 혼잡힐 일이 아니니까. 친정아버지가 누군가 친정아버지 뭐 어머니에서 발을 놔서 어떻게든지 해서 혼처를 구해서 보내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딸렸어. 그러면 홀몸으로 친정에 돌아온 여식을 재혼시키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따르죠. 부모가 내가 네 새끼는 책임지고 기를 테니까 보고 싶으면 친정에 와서 가끔 와서 보면 되고 너는 잘 가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보내고 싶지요. 그런데 그 달린 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사로 봐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재혼 그렇게 어렵다니 재혼을 했는데 또 그 남편이 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또 친정에 왔어. 그럼 친정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친정아버지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은 모든 거 다 헐값이라도 다 내놓고 자기 있던 터전 다 팔아버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먼 동네로 가지요. 아는 사람 없는 동네로. 당연히 그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건 뭐 그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고 남은 결과라는 건 남는 건 자식밖에 없는 건 건데 자기가 별걸 다 이루고 뭐 다 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남은 거라는 건 이제 현금으로 남은 것은 자식밖에 없는 것이거든. 나머지 뭐 공수표 받았던 건 다 소용없는 것들인 거니까. 그러면 자기 생일을 마감하기 전에 자기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라도 있던 거 뭐 그 동네에 있는 거 헐값이라도 주니까 그냥 다 털어버리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좋은 사람 있으면 또 이제 보내고 이제 하죠. 그건 부모의 심정은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갔는데 이 남편이 또 죽었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 말로 말하자면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여자죠. 부모 속을 썩여도 그렇게까지 속 썩이는 자식이면 죽을 맛이죠. 정말로. 그런
자식을 둔 그 아비나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 가서 또 자식을 또 딸려가지고 이제 성씨가 다른 손자를 둘을 내가 안았는데 아니 또 보냈더니 또 남편이 죽었다 해가지고 또 와. 못 살, 혼자는 도저히 뭐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아들들 보고 이 오누이한테 내 가진 거 너희들은 다 장성했고 다 너희 아무 문제없이 잘 살으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거 이거라도 얘들한테 주자. 애들 불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부모의 심정 들을 거 아니냔 말이요. 네 오랍이라고 네 동생 아니냐. 너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으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거는 네 오누이가 난 이 애들한테 주자. 아주 이 아이들 어떻게든지 해서 길러서 사람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3번 시집 보내는 3번 다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갯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 여자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여자다 이거야. 아버지의 심정이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 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내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세상이지. 세상에서야 뭐 자기 입장으로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나중에 자기 뭐 책임질 수 없는 말 막 해대고 또 그렇게 하면 재밌어 또 이상하게 그런 얘기 남이 막 하는 흉보는 이야기가.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소리가 돌아서 본인의 귀에 남편을 셋이나 시집가는 쪽쪽이 죽어. 뭐라고 소문이 도느냐면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소문이 돌거든. 자기 남편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잖아.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된 거지. 사람이라는 건 예기치 않은 많은 우여곡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드는 건 아주 이건 극단적인 이제 얘기인데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남편 셋이 다 죽었을 수도 있죠. 세 남편에게서 아이들 다 하나씩 각각 성이 다른 자식 딸릴 수 있죠. 어디다 맡길 거요? 어차피 자기 친정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친정아버지 어머니한테 몇 개 더 맡기냐 이거예요. 그래도 제일 편한 사람이니까. 친정 오라비한테 맡기고 싶어도 오라비는 자기 자식처럼 자기 동생 자식들을 기르고 싶지만 오라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의 자식을 옳게가 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건 사별을 한 경우가 아니고 이혼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잘 됐으면 이혼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한번 본남편과 그 다음에 본처와 이혼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헤어지기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가볍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이제 혹시 저기 마음에 상처받고 정죄받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인생사가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예를 들려고 그래요. 소강지처는 웬만하면 못 버립니다. 아내가 아무리 독하게 굴고 악하게 굴어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고, 자기 본 남편은 그 첫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청년 때 뭐 바람을 핀 사람 같으면 혹시 몰라도 순진한 청년이었다면 그 본처를 그렇게 쉽게
생각은 못하는 것이거든. 하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두 번째는 본 남편과 헤어지기보다 더 가벼운 문제인데도 견뎌 아들 못하고 쉽게 헤어진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더 쉬워져. 이게 인간의 타락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렇게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인도자로 세워서 쓰실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 그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욕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처첩을 두어도 그렇게 그때 당시는 큰 흉어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있는 집의 양반은 처첩을 두어도 큰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는 걸 보지 않냐. 그럼 그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탄에게 참속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천사들에게 흠을 딱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참속거리를 줬다는 건 나는 천사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큰 득질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 나는 덜 사랑하고 왜 다윗은 더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냐 이거예요. 이것은 천사는 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당신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천사와는 다른 것이거든.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천사를 아들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피로 사셨고 성령으로 나신 바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흠이 없으면 뭐 문제가 아닌데 종보다 아들놈이 뭐 자랑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도 종을 아들로 삼고 아들을 종 삼는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안 되는 것이죠. 생명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제 이 시간에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얘기하느라고 지금 긴 시간 허비한 거예요. 혼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늘 그 얘기 가끔 잘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누구와 짝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본남편이고 본초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놓은 것을 저 사람이 남편이 이럽니다, 아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함부로 혼인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될 뿐 아니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부부관계를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겠죠. 당연히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때 당시 신약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유대교 체제 내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그 다음에 에센이라고 하는 극경건주의 바리새파의 그 이제 근원자, 일반적인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파 중에서 아주 그냥 극경건주의자의 이름이 에센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쿰란동굴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그 쿰란동굴이라는 곳에서 집단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늘 금식도 아주 그냥 밥 먹는 시간보다 굶는 시간이 더 많게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겨우 막 이렇게 뼈만 항상하게 남을 정도로 계속 기도만 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제 극경건주의자 그래가지고 SN파라고 그러죠. 그 쿰란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사본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조상 대대로 울려오던 성경을 필사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란 말이야. 혼인하는 것은 무조건 금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절대 안 돼, 이 사람들은. 배를 채우는 거에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기도에만 힘쓰던 사람이에요. 아주 극경건주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SN파란 말이에요. 이게. 그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장가를 들지 않잖아요. 또 금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 대대로 가르쳐 오기를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시대에도 그들은 거기에 남아서 그 동굴 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그러고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자, 다 같이 펴서 읽습니다. 읽고 오겠습니다. 자,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식물을 금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SN파의 신앙, 극경건주의 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지자들은 그런 걸 허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극경건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속된 사람이다 이게. 속된 사람. 결혼하는 것도 허용해.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도 허용해.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라고 비방을, 그게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럼 어디에서 온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이렇게 양껏 배불리 먹으면은 개돼지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일일 뿐이지 네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제. 야,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쓸 때 사실은 이 경건주의자들의, 극경건주의자들의 신앙의 바탕에서 히브리서 13장 4절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 4절이 3번. 사람에게 혼인은 귀하니 침소가 더러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란 말이야. 원래의 뜻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도 굶다시피 하는 것이 경건한 거다.
라는 사상이 팽배해 오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번역에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의역을 시대가 흘러오면서 의역을 한 것이고, 원래는 혼인은 귀하다라는 말은 존귀하다, 이것은 혼인하는 것이 천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야. 경건주의자들이 말을 좀 뒤집는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침소는 더러운 것이다.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경건주의자들은 더러운 짓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장가들거나 시집가는거나 이런 것을 이 극경건주의자들은 절대 허용을 안 했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해가지고 자녀손을 낳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극경건주의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침수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두관 형제는 완전히 그 좀 경건주의하고 안 맞는 사람이더만, 나는 경건주의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금식도 7일 금식 제일 많이 했는데 배고파다 까불하죠, 아주. 3일 금식은 자주 해봤지만 7일 해보니까는 숨도 안 키워지더만. 근데 40일 한다니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 그것이 정말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로마교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절에 중들이나 똑같은 생각 갖고 있죠. 세속 사람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한 면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냥 육적으로 이제 그러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막 그냥 해버려. 이혼도 함부로 해버리고 재혼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된다. 자, 이번에는 자료 말씀에서 이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인용구 읽어 나갑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극경건주의자들이 볼 때는 세속적인 가르침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속적인 것만 또 못하다는 말이냐면 그렇지는 않다. 이제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말은 지금 아래에 나아가서 뭐라면 음행하는 자, 불의한 자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 또는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이라는 것은 색을 탐한다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아시죠? 어떤 색깔을 탐한다라는 건 빨강색을 좋아한다. 이제 사실은 그런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빨강색이라는 것은 약간 뭔가 좋은 색깔은 아니라고 세상에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피 색깔이 빨강 색깔이죠, 또. 이것은 죄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술집에 가면 빨강색이 주로 많지, 청색이 많으면 손님 하나도 안 오죠. 뽀얀 색을 칠해놓으면 술집에 손님 가요, 안 가요? 다 하얀색 칠해놓으면 안 가봐서 몰라요? 술집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얀색 칠해놓거나 청색으로 다 칠해놓거나 그렇게는 않습니다. 주로 빨강색이 많지. 그것은 죄성을 상징한다. 상징한다. 사람은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빨강색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다. 그 이상하게 끌려.
자매님들 입술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그러면 귀신 덩어리 온 줄 알고 남편이 도망가죠. 근데 빨갛게 칠을 진하게 빨간할수록 오늘이 마술에 걸리는 날이 나라는 뜻이죠. 마술에 걸리는 날은 이상하게 빨갛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벌써 감을 딱 잡는 거지. 이제 저기 마술에 걸린 날이구나, 이제 이렇게 오지. 나이 먹다 보면 세상사가 아주 다 도가 터 아주. 그리고 이제 남색하는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이게 말씀을 중심 삼으려고 표시를 해놨어요. 1, 2, 3번. 자, 1번 이 음행이라는 말은 단어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문자대로 포르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포르노라는 말은 몸을 파는 자,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몸을 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매춘부, 몸 파는 건 남자도 팔 수 있죠. 남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보고 포르노스라고 그러고 포르네이아라고 그러죠. 몸 파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는 자는 모이코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사람, 간음했다고 그래요. 음행했다는 것과 간음했다는 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했다. 임자 있는 사람과 정을 통했다. 그때는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냥 음행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직업적으로 상습적으로 몸을 파는 짓을 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건 문자대로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여기 번호를 안 메워놨네. 스트롱 넘버는 733번 아르세노 코이테스. 아르센과 코이테, 이 두 용어가 합성된 단어로서 남색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 단어의 시작은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의 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왔는데 롯을 밀쳐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관계하다, 상관한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다 그 천사들이 남자들이다, 이게요. 그런 경우를 남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 22절에도 거기 보면은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어디 가다가 사건이 벌어진 내용 나오죠. 그런데 그게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났는데 불량배들이 그 사람 유스코로 들어간 집에 가서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게 다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죽여야 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불량배라고 이 번역한 에노시라는 뜻, 당연히 죽여야 되는 자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에 계속 흘러왔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건 생명의 질서를,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세상 나라가 심판대가 롯의 때나 사사기에서도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400명 남고 다 죽었죠. 심판대가 왔다는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데모하죠.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편드는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60억 인구 중에 20억은
그럼 어쩌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면은 반수가 곧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당연히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것의 증거는 그렇게 표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영이 어떻게 역사되면 인간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교회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영이 그들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면적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교회 지체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듣는 우리 지체들도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들으셔야 돼. 어차피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주 창조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하는 건데, 예창조도 말씀으로 했죠. 새창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새창조를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하고, 받는 사람이 어떤 용으로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도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대적하는 영이 막 역사될 수 있죠. 똑같은 단어를 나열해서 하는 말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 말하는 사람의 영이 어떠냐 이 문제다. 또 듣는 사람이,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그 말이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고 죽이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 죽죠.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현대나들 묻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육적 자아가 지금 심판받느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읽어나가겠습니다.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건 굉장히 이제 난해한 부분에 왔어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아라. 그들과 음식을 떡을 같이 먹지 말아라. 떡을 떼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도는 세상 사람을 향해선 말이 아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야 음행을 하든 말든 세상이 알아서 판단하고 심판할 일 있으면 심판하고 할 문제고,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한다. 교회 중에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세상의 예로 교회에서의 음행사건을 세상의 음행사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얘기다. 벌써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 경우 이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게 된 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바울 사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그건 세상이 관여할 문제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영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걸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 영이 그러니까 근원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사람과는 달리 취급된다 지금 그 말이죠. 세상에서는 뭐 그 별것도 아니구만 헐 문제라도 교회에서는 그게 큰 문제일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그 어머니를 취했다는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적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건인데 세상 사람이 한 문제와 교회 안에서 한 문제는 취급을 달리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예로 들어가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맞는 적용이 안 맞는 적용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문제를 가지고서 그를 불의하다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적용이 또 정반대가 될 수가 있죠.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증거가 나타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 사람이 판단할 때는 마땅히 죽을 자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 것이 확정이 되면 정죄를 절대 묻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적용이 다른 거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돌이켰느냐의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돌이킨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말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말이 많다는 건 돌이켰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뭔가가 지금 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은 대부분은 물타기, 핑계, 다른 뭔가의 용도로 하는 말인 것이고 듣는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다 안다 이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이 사람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구나라고 금방 할 수 있고 아직 뭔가 좀 껄끄러운 게 뭔가 좀 남았네 라고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하는 자라는 건 의미가 남자가 남자로 마땅치 않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어원은 마땅히 죽여야 하는 자라는 데서 온 말이에요. 마땅히 죽을 자다 그 말이에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있었고 이 말은 심판 때가 가까운 때를 늘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다.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행하는데 그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나타났다고요? 남색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세상 타락의 극에 달하면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 세계에서도 이걸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나와서 합법화해달라고 그래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요. 성이라는 건 정체성의 문제지 무슨 남녀 간에 뭐가 꼭 필요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만 무대에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또 그 다음에 지어가지고 두 사람을 짝을 맺어주시고 우주를 경영을 하셨을까? 지가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은 이 생명의 질서, 위계 질서, 이 생명의 질서를 범하는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생명 문제만큼은. 열왕기상 이번에는 22장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그가는 누구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난 걸 말한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카데시라는 이 용어인데, 원래 이 용어는 어원이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 외견상으로 신성한 사람.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역사에 적용을 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이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성, 달신 섬기는 성이에요. 그 성에 여자가 있죠?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죠?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신전에 거룩하게 신의 것으로 드려진 여자라는 뜻이에요. 신전 사제, 여사제가 됐단 말이에요. 여사제. 그러니까 세속인이 아니죠. 라합이라는 여자는 달신을 섬기는, 달신이라는 건 아스타롯 신인데 달신을 섬기는 여사제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대기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늘황후라고 이렇게, 하늘황후, 아스타롯신을 하늘황후라고 그러죠. 그 하늘황후에게 제사를 하려면 성전에, 그들의 성전에 창녀가 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이 사람은 그들의 신에게 아주 바쳐진, 아주 드려진 선별된 여자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게 동나무의 집을 또 세워요. 여자만, 여사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남자도 신에게 드려진 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나무의 집이라 그래요. 이제. 이래서 그 동나무의 집에는 뭐 그 선지자들이 그 글을 보면은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이 제사하러 가서 행음을 하고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건 동나무의 집에 가서 제사를 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냥 집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동나무의 집을 들렸다가 와야 제사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제사를 그냥 드리고 집으로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휘장짜는 여인의 초소에 들렸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안에 들려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게 제사법이요. 그게 가나안 족속의 제사법이요. 그게. 자, 신부님, 목사님이 거룩한 옷 입죠. 긴 옷. 그게 사제복이라고 그래요. 사제복. 그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은 뭐 CBS 방송이나 CTS 방송이나 텔레비전 목사님들 꼭 긴 옷 입고 여기다 십자가 양쪽에 이렇게 하고 막 여기 또 이거 또 뭐라고 하는데 그 치렁치렁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막 신의 아들로 나타나죠. 그렇게 성별된 자다. 이거 성별된 자. 원래 그런 뜻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카데시다 이거예요. 카데시.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동나무의 집을 운영하고 휘장 짜는 여자의 집을 운영하는 하나님이면 이게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신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신에게 바쳐진 자들이지. 자, 그 다음에 그 열왕기 하 2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랬는데, 이게 원래 지난번 번역엔 동남의 집이라고 돼 있었죠. 그 동남이 하는 짓이 뭐예요? 남자도 몸을 팔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부잣집 며느리, 부잣집 딸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냥 가면 안 돼요.
동남의 집을 들렸다 가는 거예요.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는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누가 봤어. 어쨌든 뭐 그건 모르는 일이나 어쨌든 그게 남창의 집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전주의에다가 그걸 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타락했을 때 여기까지 갔어. 내가 목사님들이 남자 창기다,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를 욕을 해도 말이야, 거룩하게 성별된 분한테 말이야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진리를 알면 욕이 아니라 돌이켜야죠. 진리를 알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빌론을 말할 때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동남의 집 남창이다. 이게 그게 다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7 머리라고 하는 게 그 큰 음녀의 남편 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랑은 남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다 남창들이다. 이게 남창들. 세상 나라의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걸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그곳은, 그 남창의 집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처소다. 그런 게 남창의 집, 휘장 짜는 여인의 집, 이게 여사제, 남자 사제들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과 생명연합을 맺어야 그들 가나안 족속들은 제사를 그들의 신,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연락되게 드린 거예요. 뭐 이제 거기 뭐 여기에 관해서 뭐 이제 뭐 쓰는 책 이런 거 읽어보면은 뭐 별 얘기 다 있는데 뭐 난 그런 사실이 뭐 그 고대 있었는지는 잘 모르니까 뭐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이건 아주 마땅히 이건 다 죽일 자들이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신에게 바쳐진 자인데 왜 마땅히 죽여야 될 자예요? 그 말이 안 맞잖아. 원래 문자대로는 거룩하게 신에게 성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신부님, 목사님들 신에게 성별된 사람들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속 속인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성별된 그들이 다 하나님 보일 때는 마땅히 죽일 자예요. 이게 정말 참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다음에 간음하는 자 얘기가 아까 나왔었죠. 그거 읽었죠 이미.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뭐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얘기가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건 신약 성경에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카데시라는 용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르세노코이테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카데시라는 용어를 70인역으로 음력한 것을 그대로 다시 헬라어로 지금 음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동남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은 여러 번 나오죠. 금장색이 뭐 어쩌고 뭐 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아데미 이 신을 그 멸시했다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은 짝신이죠. 구약 성경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짝신인 거예요. 이 아데미 신의 신전이 오늘날 그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올림푸스라고 하는 산에서 산당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한 장소인데, 거기가 이게 남창과 여사제의 집이 있는 처소였단 말이야. 그 신은 뭐냐면 하늘의 해신을 섬기기 때문에 올림픽 열릴 때마다 반드시 성화라는 거, 이게
그냥 사람이 뭐 성냥불 켜서 불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세계 미인대에서 뽑힌 여자가 이렇게 이걸 들고서 오래 서 있다가 여기서 불 붙으면 그 성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요. 해신을 섬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시간이 지났어도 그 정신은 계속 영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게 어마어마한 산당지사를 드리던 규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축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우상신을 숭배하는 축제인 것이지 세상 잔칫날 하는 것이지 그건 힘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올림픽은 종류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러지만 고대의 올림픽은 쇠뭉치 멀리 던지는 거, 칼 싸우면서 남 많이 죽일 수 있는 거, 뭐 하여튼 힘자랑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오래 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그때의 종목이었었어요. 이건 전부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올림픽 위원회에서 또 그 사람 좀 손 좀 보야 쓰겠구만 또 이럴 감사인데 이런 진리를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영적 권세를 행하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육체의 힘 자랑하는 걸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온 이스라엘에 관영할 때마다 우상 신전의 휘장지 않은 여인의 저수와 미동의 집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였고 시대상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의 형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데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의 혼인을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논리들이 받아들여지는 형편인데 인류의 3분의 1이 이걸 뭐 어떠냐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반 이상이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심판날이 왔다는 증. 그건 절대 하나님은 더 이상은 뭐든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마귀의 불법을 용인하는 우상 숭배의 결국입니다. 심판날이 임박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남색하는 자가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날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이걸로 외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장 20절 지금부터는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남색,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이런 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영적 적용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 자칭 선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여자만이 자칭 선지자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자대로도 그대로 지금 오늘날은 실현되고 있죠. 우리 신학교는 여자 목사님 허용해 줍니다 이러고 광고 내고 있죠. 신문에다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양산해낸다. 이세벨의 딸들을 많이 우리 길러내서 내보낸다. 지금 그 광고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성경에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인도자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여성 장로가 없어요. 여성 집사가 있을 뿐이에요. 장로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 위에다가 전도사님 두고 전도사님 위에다가 목사님 두는 그 주의멋대로 만들어놓은 제도죠. 성경의 직분이라는 건 장로와 집사밖에 없어요. 장로가 목회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양무리를 목양하고 치리하고 하는 거 장로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장로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세우도록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목사한테 가서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 뭐 하는 짓이요 지금? 창녀촌에 가서 지금 기둥서방 노릇 하고 있는 중이죠. 서방이면 서방, 머리면 머리 노릇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주장하고 남자는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이것이 지금은 보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 목회자라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로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세우라 이거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준 것이지 여자가 머리 노릇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의 맘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이게 뭐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그대로죠. 여목사 밑에, 여목사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 문자대로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지 않냐 이거예요. 문자대로도. 양면 적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밖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괜히 우연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게 말이 된 소리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인데 이건 침상채 던질 터이요. 예, 원래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큰 환난 가운데라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겠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 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짐승 떼를 네가 몸을 한번 경험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 못 죽인다 그 말이죠. 나는 인간이 뭐 생각하는 바까지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이지. 하늘이 정하신 남녀간의 혼인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와 남색하는 자들과 여자들끼리 자신을 더럽히는 풍조가 만연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 질서를 극도로 대적하는 악이 횡행하여 하늘을 노엽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적입니다. 밖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은 그런 영이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양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속세의 이런 악행을 교계가 실행하는 것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잔을 마시는 영적 음행과 간통행위인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예언들은 여자 목사라는 이상한 명칭과 그들이 마음대로 정한 직분이 보편화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들이 여자 목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는 현실은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함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주는 현실이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미동의 집 휘장 짜는 여자의 처소로 지금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자 장로 직분은 없으며 여자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집사의 직분으로 장로들을 도와서 주님의 가정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할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사람이 뒤집는다고 해서 뒤집힐 리가 없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신이 되거나 신이 인간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여자가 교회를 주장하거나 가르칠 수 없으니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또 이 잠잠을 하겠다고, 이제 나는 우리 자매님들도 교통할 때 많이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잠잠해야 돼, 입 다물고 있으라고. 또 그런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잘 들어. 또 이거는 가르치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인도하는 형제가 있으면 순종해라 이거요. 해가면서 가르침을 잘 받고, 아니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 존경한다고 막 남편이 모셔서 진지 드시옵시고 막 이래서 하면은 남편이 부담스러워도 그러지 마 하면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남편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모시옵소서 진지를 드시옵시고 막 이래서 하면 느끼하지요? 그럼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의 교회에서는 마땅히 죽일 자를 그렇게 떠받들고 섬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는 장로 형제를 우습게 여겨버려. 이제 맘먹어도 된다고 말이야. 이제 이래버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말이죠. 위계 질서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질서가 있는 것인데, 나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군대의 수로 보거나 힘으로 하면 당연히 이겨야지요. 그런데 다윗을 못 이겨요. 왜 그래요? 생명의 세계에서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홍영재님 표현 들어자면은 실력이 다윗을, 압살롬의 실력으로는 다윗을 절대 못 당해. 하나님이 이게 창조 질서다, 생명의 위계 질서다 이거요. 이스라엘은 장유의 차서를 굉장히 엄하게 따져요. 요셉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냥 멋대로 앉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장유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우리 나이를 저렇게 달고 형제지간을 저렇게 잘 알고서 네 여자가 낳았으니까 거의 동년배 몇 달 차이도 있고 막 이러잖아 지금.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야. 이제 이랬을 거 아니요. 생명위계 질서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신 것은 창조의 순서가, 이게 질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도 막된 사람들은 기수라는 걸 무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저 아래 기수 사람을 일부러 머리 자리에다가 딱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놈들 싹 나가라 그 말이거든. 너 옷 벗어라 그 말이요. 근데 붙어 있으려면 굴복하고 붙어 있든지. 그럼 이제 그까지 안 나가고 붙어 있으면은 명령 불복종 하려고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 창피당하기 싫으면 결국은 나가게 돼 있거든. 부대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그런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순서를 정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성경은 양면 적용을 바르게 하여 치우치거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새 창조일입니다. 교회 생활을 함부로 행하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을 행하는 짓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당연한 형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거기는 그게 응분의 조치를 당연히 당하게 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 읽어나갑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배우라고 돼 있지, 남자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한테 가서 남자가 배우라는 게 아니죠. 여자가 배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야 이건 이제 이렇게 나가. 이제 양면 적용을 해야 돼. 양면 적용을. 가정에서 자꾸 아내가 남편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남편이 판단해보고 알았어, 그 문제 같으면 잘 알았네, 자네 뜻 알았네, 내가 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심하고 있으라고, 나 잘못되지 않게 내가 할 거 하겠다고. 그러면 믿어야지. 자기 주장대로 당장 않는다고 바가지를 빡빡 긁어가지고서 허라는데 했는데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남편이니까 당신이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이러면 이러죠. 자기가 책임질 짓을 왜 하냐 이거요. 책임은 남편이 지게, 모든 가정사회의 최종 책임은 남편이 지게 해야지. 말씀을, 어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최종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내가 책임질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그러느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남자를 먼저 지어놨다. 창조의 질서의 순서가 이게 창조 질서다 그래요.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아도 양면에서, 가정사에서든 교회생활에서든, 영적으로 교회생활에는 영적 적용이고 가정사에서는 육신적으로 이걸 그대로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숙한 거예요. 정숙한 거. 여자는 정숙해야 돼. 저 세상 말로 여자가 대바라졌다고 그러지. 그 전라도 말인데, 그 사람과 아주 대바라져 가지고 막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아주 그냥 모르는 것 없더만. 이렇게 나가면 남편이 질린다고 그러죠. 아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오지랖이 하도 넓으면 남편이 못 당하겠으면 내가 너한테 졌다, 아이고 나 졌다, 항복. 이렇게 나오면 여자가 그때 임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남자가 계속 그렇게 찍어 누르면, 말수가, 남자가 없어지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대화가 단절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남편이 말을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부딪힐까 무서우니까 남편이 아이고 내가 입담을 그냥 좋게 넘어가면 좋겠지, 그러고 그러지만 이것이 습관되면 나중에는 가정이 살벌해져 버려. 말이 없어. 뭐 가끔가다 안 해보고 뭐 이렇게 머리라도 만져가면서 뭐 좀 빗어보지, 그래요. 좀 애쌓고 이게 좀 그래야 뭐가 일이 되지. 가난하고 뭐 돈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그런 것이지.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도 자꾸 남편이 말투를 줄고 문 딱 닫고 들어가고, 이게 그것이 이혼의 시작이라고. 그게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아내는 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 아유, 내가 말이 너무 많고 내가 뭔가 너무 당신 생각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막 말도 끝나기 전에 막 말 끊어버리고 그런 것 같네. 이제 생각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여자로서 성숙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러면은 한 번을 더 안아줘도 더 안아주고 하면서 당신이 예리야 여자고, 이제 뭐 웬만한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다 저 친구들끼리 가서 저 칠풍이 노릇이요 이제. 그게 그 저 여성분들의 재주잖아요, 재주. 여우는 뭐 재주를 넘는 뭐가 재주 넘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재주 부릴 줄을 모르면은 고모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우고는 살아도. 아이 난 그래도 고말 거야. 그럼 뭐시고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걸. 남자인 아담을 먼저 지으신 것은 창조 질서이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공경해야 하며 머리를 덮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단정하고 정숙해야 되는 건 똑같은 이치다. 그럼 양면 적용을 해야지, 아 이건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다고 이렇게 해서 막 영적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매사를 어떤 성경이 나오면 전부 다 양면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두 번째 자리해드린 거는 각자 꼭, 이건 그냥 읽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만 보면 다 알 수 있게 해놨어.
이 말은 이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병든 영혼을 고칠 때는 찌르는 칼과 같이 날카로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날카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칼로 찌르는, 예수님이 칼로 찌르는 말을 하러 왔다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말 해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양면을 늘 적용을 해야 된다. 막 누가 막 말하는데 나 여기 가슴을 애원해, 도리어내 가면서 아파 죽는데, 이제 아니 거기가 병 걸려서 그거 수술하느라고 그런가 보지, 이렇게 들으면은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이렇게 분량 있는 교회 생활을 다 하시고, 어떤 문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가정에 적용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최후로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양면 적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